교통경찰이 한 과속 차량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당신과 같이 과속하는 차량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 있던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이 기다릴 것 같아서 빨리 오느라 과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재치 있는 대답에 단속하던 교통경찰이 그냥 보내주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도 조금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율법에 걸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그냥 넘어가는 믿음의 경험들. 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만사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구나요? 뒤처지기보다는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속도로에서조차도 앞차를 추월할 때의 그 짜릿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지 누군가를 제치고 앞서가게 될 때 그 묘한 짜릿함과 더불어서 성취감도 차오르죠. 아, 내가 해냈구나. 반대로 누군가를 뒤따라갈 때 그것이 목표가 돼서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앞서지 못하고 뒤따라간다는 사실에 은근히 자존심이 긁히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앞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뒤따라가기보다는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계속 추월을 한다고 해도 앞에는 여전히 차들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도 누군가의 앞을 가로질러 그 앞에 섰을 때 짜릿한 성취감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앞에 누군가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의 뒤에 있다는 얘기죠. 앞서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는 있지만 이상하게 실제로는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이유 모를 패배감,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평범한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자, 관리쯤 되니까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재력도 어느 정도 갖춘 말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부탁하죠. 이미 숨이 멈췄지만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라면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어떤 병도 낫게 하고 죽어가던 자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딸에게 능력의 손이 얹어지면 내 딸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딸을 위해서라면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아주 짠한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한눈을 팔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여인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방금 딸의 숨이 멈추었으니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겠는데 앞서서 급히 가는 관리를 예수님은 따라가지 못하고 한눈까지 팔면서 뒤처지고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관리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한시바삐 딸에게 예수님을 모셔가야 하는 아버지의 그 딱한 사정을 예수님은 모르고 계시는 걸까?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면 여자야 나중에 다시 찾아오너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왜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면서 질질 시간을 끌고 계시냔 말이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웬 여인과 말을 섞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관리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잘못 찾아온 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심각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늘 앞서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뒤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걸 처음 인간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면서 선악과를 금지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에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차라리 앞서겠다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뒤처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앞서서 가봐야 넘어질 뿐이고, 누군가를 뒤따라 간다고 해도 장님이 장님 따라가는 격이 되는 거죠. 누가 누구보다 앞이냐, 누가 누구보다 뒤냐,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인간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가고 있을 뿐이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죠. 딸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급한 관리를 두고 왜 예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여자와 미적미적거리고 계시는 걸까? 자식을 낳아보지 못해서 아비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는 걸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앞서서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관리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한 절씩 조금 긴데 한번 이렇게 교독으로 읽어보시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들려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앞서가는 관리의 뜻을 몰라주시는 것 같은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관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야이로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아니, 그 집이 어딘지 천능자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뒤따라 가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누가 앞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앞서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은 그저 치료사일 뿐이에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뒤따라 가게 될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예수님은 병의 치유를 넘어서 관리와 그의 딸 야이로와 그의 딸의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시면서 마음 졸였던 그들이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이나 죽음 따위에 발이 묶여서 능력을 발휘 못하거나 그래서 시간만 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바로 믿음이 없어서 영원히 죽게 되는 인생을 살리러 오신 전능자이십니다. 늘 앞서가고 싶지만 뒤처지다 못해 지옥의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간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앞서 가더라도 길을 몰라요. 앞서 갔다는 그 잠시의 기쁨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으로 충만하시기에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앞서기 위해서 인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 앞에 앞서 가시는 이유, 전능자를 앞서는 교만함을 버리고 전능자를 뒤따라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안타까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밧줄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믿음을 붙잡고 뒤따라오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앞장서려고만 하면서 뒤처지는 듯 보이는 예수님을 욕하기 바빠요. 관리의 주변에는, 야이로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욕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유, 요란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아이 못 살릴 것 같으니까 저 여자하고 짜고서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왜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해?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데, 완악한 인간들은 앞에 있는 예수님을 제치고 그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만 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오셔서 손이나 얹어주시면 되는데, 왜 엉뚱한 사람 만나서, 왜 아까운 시간 끌면서 일을 다 망쳐놓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의 눈으로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답답한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앞서간다는 헛된 자부심에 예수님 따위는 필요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자기 생각대로 헤매다가 멸망의 길로 갈 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혼자 앞서가기만 했지 그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구분도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을 뒤따라오게 하시죠. 관리가, 야이로가 앞서가는 길을 막으시고 예수님을 뒤따라오게 하십니다.
인간은요,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간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길, 인간의 계획과 방법은 실수할 확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 길을 찾을 수 없고 옳은 방법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병에 대하여 유일한 백신이 개발됐는데 아무 약이나 먹다 보면, 아무 주사나 맞다 보면 확률상 언젠간 낫게 되겠지. 이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병과 저주에 예수님이 유일한 치료 백신을 몸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믿음으로 뒤따라오게 하십니다. 앞서간다고 하지만 아무데나 헤매다가 영원한 죽음의 병에 걸려서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먼저 앞서가시며 그 뒤를 따라오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험난한 인생을 친히 앞서가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음과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신뢰가 있어 보여준답시고 앞서 나가면서 엄청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조용히 뒤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열심히 힘차게 밀고 나가면 멋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인간이 앞서가면 100%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은 행복한 꽃길만 걷게 됩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시도록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하염없이 앞으로만 가려고 해요. 하다못해 운전할 때도 신호대기 하면서 부렁부렁 자신 앞에 가는 차를 용납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5초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데도 앞서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마저 앞서려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어 내리 찍어야 하는데 오히려 긍휼하게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인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앞서게 하셔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앞다투어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생명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기만 하면 최고인 줄 아는 인간들, 끊임없이 다른데 한눈 팔면서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앞서가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뒤따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인간의 운명은요 그냥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인생 내비게이션이 믿는 자들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관리는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밀려들더니 예수님 외엔 여인과 시간을 끌면서 관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점점 초조해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느 순간 이제는 다 끝났구나, 골든타임을 놓쳤구나 하면서 절망이 눈을 가릴 때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가 앞장서서 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설 테니 믿음으로 뒤따라 와라. 관리의 집에 갔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님이 다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생명의 선포를 하시고는 비웃는 자들 다 내쫓아 버리시죠. 그리고 잠자는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너무나 쉽게 살아났습니다. 관리는 그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시라고, 와서 손 얹어주시라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오게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따라가야 할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부터 이 관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관리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한다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앞서가기를 원해요. 뒤처지는 것보다는 앞서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는 거죠. 누군가보다 앞섰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어느새 앞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뒤에 있어야 한다면 그게 예수님이면 어떨까요? 예수님 뒤에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보다 앞서가기보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오히려 가장 앞선 자가 됩니다. 왜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로 뒤따라가면 모든 세상에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멋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만이 가장 앞서가는 인생의 비결이며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이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세상을 앞서가며 이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도의 삶도 오히려 세상보다 뒤처져서 근근히 연명하기도 벅찰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딸을 살린 관리처럼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따라와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고 야속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갈 때 결국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앞장서려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좀 억울할 때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것 조금을 안 도와주실까? 왜 내게는 역사해 주시지 않으실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속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우겨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손 얹고 빨리 역사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마저 내 뒤에 있다는, 예수님마저 내 뜻에 따르게 했다는 그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길은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치일 뿐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예수님이 그냥 다 짜놓은 판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앞서가는 인생,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계획과 내 방법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지금 급한지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세요?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요, 템포 조절 중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잘 뒤따라갈 수 있게 믿음의 템포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으로 내가 앞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으면 예수님은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상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지름길이요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뒤처지는 인생, 죄와 사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가장 완벽한 길로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앞서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뒤따라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앞서가면서 길을 잡고 예수님 빨리빨리 좀 오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앞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조지 밀러의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원하는 대로 예수님 끌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앞서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예수님께 제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기도,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기도,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전도도요, 안 할 수 없게 돼요. 전도가 뭐냐? 앞서가지 말라고, 예수님 뒤따라가야 된다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거죠. 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냐?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요, 잘 살고 있는 줄,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길을 알아야 잘 가고 방법을 알아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 갈 수 있고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게 되면 잘 살게 되고 잘 가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렇게 응답받는 성도, 그렇게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